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들린 우리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20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절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라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어 하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발견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문이었습니다. 저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주 시리어스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목사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 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고 싶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저는 매일 저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솔로몬 왕과 같은 심정으로 목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맡은 왕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좋은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 자신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잘 재판하기 위해서 간구한 것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그가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다 같이 주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어린 아이의 진짜 엄마를 구분하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많은 지혜의 사건들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있었을 텐데 왜 저자는 왜 하필이면 이걸 하나만 성경에 기록했을까? 어떻게 이 사건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대표하게 되었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 이유는 이 사건은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참 엄마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두 여자가 거의 비슷한 날에 아들을 낳습니다.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여자는 밤에 자다가 그만 그의 아들 위에 누워서 자느라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밤에 다른 여자가 모르게 죽은 자기 아들과 산 다른 여자의 아들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이 두 여자들은 살아있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솔로몬 왕에게 갑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솔로몬 왕은 신하에게 말합니다.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신하 보고 그 아이를 죽여서 반반씩 나누어 주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반반씩 나눠서 주자. 그때 그 산 아들의 엄마 되는 여자는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 솔로몬 왕께 아주 간절히 강청합니다. 제발 산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나의 아들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러나 다른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그냥 잘라서 누구 것도 되지 말고 나누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러죠? 아이를 죽이지 말라.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한 그 여자에게 갖다 주어라. 저 여자가 이 아기의 진짜 엄마니라. 이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판결은 너무 유명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아마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까지라도 이 사건은 대대로 내려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특히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후손들도 이 스토리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자, 이 열왕기상을 또 열왕기하를 쓴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많이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솔로몬의 많은 지혜의 판결문 중 특별히 이 이야기를 적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토리의 뜻은, 미닝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헤아리고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진짜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못된 여자에게 아들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악한 바벨론 왕국에 포로로 보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을 나쁜 여자에게 보내는 그 아픔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은 더 찢어지고 더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심정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나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과 또 그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영원토록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여러 군데 예언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로로 데려간 바벨론 그 왕국을, 그 악한 왕국을 벌하시겠다고 또한 예언한 것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마음 아닙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지만 그 바벨론의 악함을 그들에게 다시 돌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과 마음과 사랑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떤 아주 돈 많고 정치적으로 힘이 많은 아버지가 버릇없고 못된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잠시 그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의 힘으로 백을 써서 아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나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물려주기 위해서 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이 망나니와 같은 이 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제일 높은 사람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좀 사람 되게 만들어 달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감옥에서 이 부자 아들을 너무나 혹되게 교육시키고 때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다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그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자기 아들을 너무 혹독하게 다루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바벨론에게 포로로 가서 얼마나 고생할 것을 왜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또한 그들을 고생하는 것을 잠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잠시 동안 포기해야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해야만 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의 백성들이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왜 우리를 포로 생활하게 하셨는가? 그렇게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잘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되레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과 사랑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까지라도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신학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포로로 잡혀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습니다. 이런 우리 아버지의 그 기쁘신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는가? 이해가 안 된다. 맞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어리석은, 이 바보 같은 구원 방법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는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쓸 때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말을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show it to me. question 할 수 없게끔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기쁘신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외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주신 마당에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성령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안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멘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꼭 믿고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도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위했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가시가, 그 사탄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는 절대로 바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가난도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식으로 말한다면 알라카르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식당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콤보로 주세요. 패키지로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더 위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정말 알고 이해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통과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부터의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로마서 같이 한번 우리 35절에서 39절까지 천천히 똑똑하게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더 알고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체험하면 할수록 어떠한 공격이나 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넉넉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우리는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깨닫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꽉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었는데 어떤 한 형제가 큰 액시덴트가 나가지고 차가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순간적으로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를 감싸주는 무슨 큰 버블 같은 큰 풍선 같은 거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가 땅바닥에 딱 했었을지라도 자기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차 액시덴트보다 그 충격보다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과 사랑과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체험해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또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도 우리는 다 달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아들이 와서 잠깐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들을 제가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진짜 제가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저 아내가 우리 아들 사무엘을 사랑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제가 막 혼내고 막 그냥 꾸지람을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아들에게 바더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상처가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옛날에는 우리 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느꼈을 때는 그게 상처가 됐었는데, 우리 아들이 저가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때는 저가 우리 아들에게 막 뭐라고 그래도 절대로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할수록 어떤 고통과 고난도 우리는 달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하고 어떠한 환난과 죽임을 당할지라도 다 견디며 승리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엔진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더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나타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번에 1.5 빌리언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같이 교제하면서 했는데 자기는 1.5 빌리언 그 돈보다 자기 믿음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로또를 사지 않았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간증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처럼 다른 사람을 다스리거나 또는 누구를 판결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더 알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미 모두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더 보여주실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까지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안 주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싶은데, 더 알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네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더 알고 체험하시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의 문제이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다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저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과 섭리를 깨닫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주와 같다는 것을 저가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 또한 저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엄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오늘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체험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나 얕습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더 알길 원합니다. 더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겸손해지고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